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참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대화로 온 줄로 생각지 말라. 대화로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여 오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일감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쌀 일감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수준이 다른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를 가리켜서 복지의 수준이 우리 삶의 수준을 결정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선진국이다 또는 후진국이다 하는 것은 그 나라가 크냐 인구가 많으냐 거기에 따라 있는 것이 아니라 복지가 얼마만큼 잘 돼 있느냐, 사람들을 얼마만큼 우대하느냐, 사람의 삶의 질을 그 복지가 결정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외국의 중산층의 기준, 또 우리나라의 중산층의 기준, 그 기준이 다릅니다. 외국에서의 그 중산층의 그 기준을 보면은 악기를 다루냐 또는 외국어를 할 수 있느냐, 또 남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느냐, 이게 중산층들이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 사람이 외국어도 모르고 악기 문화를 좀 모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할 줄 모르면 그 사람은 중산층이 아닙니다. 외국의 그 기준이 그렇습니다. 봉사할 수 없다면 그건 돈이 아무리 많아도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들은 삶을 이제 복된 삶을 또 수준 있는 삶을 살지 못한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겠습니까? 일반 그런 이제 후진국들 보면은 돈이 얼마나 있느냐 그걸 가지고 중산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봉이 어느 정도 되면 그 사람들이 중산층입니다. 그 사람들이 외국어를 몰라도 괜찮아요. 그들이 또 악기를 다루지 않아도 괜찮아요. 남에게 봉사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무조건 연봉이 뭐 한 5천 이상 그러면 중산층. 돈을 따진다, 돈을. 그러나 이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저쪽의 그 선진국하고 후진국의 삶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우리 돈이 많냐 적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의 그 수준을 정합니다. 그런데 외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저 기독교 문화권에 살았던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기준들이 있어요. 수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똑같이 돈이 있다고 해서 다 똑같은 수준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잘 산다고 해서 그게 수준이 아니고 이렇게 그들의 기준이 있어요. 정해져 있어가지고 정말 이렇게 봉사하고 사는 거, 이거 수준 다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직전에 보면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을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수준의 그 수준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우리를 통해서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착한 행실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거 지금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서 착한 행실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자, 즉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이냐?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 뭡니까? 팔복,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이제 8가지 복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죠. 팔복을 우리가 팔복의 사람처럼 그렇게 그것을 이제 살아가야 되는 팔복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수준인 삶인데
구체적으로 그 팔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는 것이냐,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17절부터 7장까지의 말씀이 이제 연결되는 것이죠. 산상수훈은 이렇게 지금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팔복의 삶을 사는 천국 백성으로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계속 연결하면서 그렇게 사는 삶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라고 산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세상의 수준과 다른 것입니다. 사람과 똑같으면 그것은 수준 있는 삶이 아니에요. 반드시 다른 그런 수준이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는커녕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수준 있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는가를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9절 말씀을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각각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각각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자, 첫 번째 우리가 수준이 다른 삶을 살려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지극히 작은 계명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본문은 마태복음 지금 팔복을 듣는 사람들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우리 같이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산상수훈 팔복을 지금 설교하시는데 이방인들이 올 리가 없어요. 이방인들은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율법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이 어떻다는 걸 다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천국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의 그 산상수훈이 선포되었을 때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느냐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는 거예요. 반응이 어땠느냐. 자, 한 번도 이들은 예수님처럼 말씀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들을 때 그랬대요. 진짜 정말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도자가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가르치는 것하고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는 엄청난 조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조항들을 보면은 613가지나 됩니다. 하라 하는 말씀이 이제 365가지,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248가지, 248, 365 해가지고 613가지입니다. 자, 이제 적극적인 계명과 소극적인 계명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하라는 것은 적극적인 계명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소극적인 계명입니다. 이렇게 13가지를 들어가지고 그들은 이 조항들을 철저하게 지켜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율법의 조항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만이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리고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율법의 조항에서 한 가지만 잘못해도 심판을 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으니 그들이 하나님을 부를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그들이 바로 이제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신들이 지금까지 배워온 것하고는 전혀 다른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서기관들이 그렇게 율법을 해석하고 그래도 감동이 없었습니다. 느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감동이 온다는 것입니다. 진짜 그런 것 같다 하고 정말 지금까지 들어보지 않은 그 말씀이 감동이 되면서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거 내가 다 아는 말이야. 저 말씀 내가 다 알고 있어. 수도 없이 들었어.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아무 감동도 없습니다. 그렇게 들은 말씀이 나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가 느껴져야 돼요. 권세가 느껴져야 돼요. 근데 권세가 안 느껴지고 지난번에 들었던 말 그랑 똑같아. 나도 아는 거야. 이렇게 한다면 거긴 권세는 없습니다. 지금 바로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하고 바리새인이 전하는 말씀하고 틀리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은 그냥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그냥 그 하나의 그 집회에서 그냥 그 형식적으로 하는 어떤 그런 거, 의무적인 어떤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권세가 있어가지고 반드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각오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너무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그들의 그 지도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율법에 의해서 억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억압된다고 해서 그들이 죄를 안 지었습니까? 아니, 법이 강화됐다고 해서 죄를 안 지었냐고요. 툭하면 죄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죄책감을 가지면 친밀함을 가질 수가 없어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어떤 사람에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잘못을 저지르면은 눈치만 살살 보고 가까이 못 갑니다. 죄가 없어야만 당당한 거예요. 죄책감을 가지고서는 절대 당당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양심 때문에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지 못하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 떳떳하지가 못하니까. 그래서 그 떳떳함을, 그 죄책감을 없이 하려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막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것들 어떤 것들고 나 진짜 사랑하니? 그렇게 물어봤다가 너 진짜 나를 사랑하니? 그렇게 물어봅니다. 진짜 사랑하지만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그걸 치료하시려고 네가 어떻게 어떠한 그런 행동을 할지라도 나는 처음부터 너를 사랑한 것이야.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 이렇게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그런 것처럼 자 여기 지금 보십시오. 율법을 강화한다고 해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그렇게 율법을 강조하고 한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변화 안 됩니다. 사람은 어떤 법에 의해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도소 선교 옛날에 해봤잖아요. 교도소 선교 가보면은 거기 딱 들어가면 이 교도소 자체는 뭡니까? 잘 이들을 가르쳐가지고 새 사람 만들어가지고 이제 사회로 보내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형무소가 아닙니다. 옛날엔 형무소 뭡니까? 형을 거기서 이제 살게 해서 죄를 씻어주는 그런 개념이었죠. 죄 지은 놈은 무조건 감옥 가둬놓고 못 나오게 한다. 그런 개념이 지금은 뭡니까? 교도소, 교화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 교도소가 생겨가지고 이제 지금 거기서 기독교 교육을 시켜가지고 내보낸다고 좋은 의미를 가지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결과는 내가 아직 잘 모르겠는데 생긴 지 몇 년 됐죠? 자, 사람 법 가지고는 절대 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정말 이 법으로 율법으로 가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이제 부모일로 우리를 그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자,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그 기득권을 가지고 백성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들이 율법을 강화시켜서 이제 나중에는 뭡니까? 율법보다 더 강화시켜서 뭡니까? 그들이 그 만드는 그 법이 장로의 유전이라는 겁니다. 장로의 유전. 장로들이 자기들의 그 기득권을 갖다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된다고 율법 외에 하나님 말씀에 또 다른 어떤 법을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2계명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2계명이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런 법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심령이 가난하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천국 들어가고 뭐 애통하면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그렇게 말씀을 한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 사람들이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그런 법이 있었나? 그런 일이 있었나? 자, 근데 한 가지 지금 의무시 되는 것이 또 뭐냐면,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듣고 배우고 지켰던 율법은 그 율법은 소용이 없단 말이냐? 이런 의아심이 드는 겁니다. 아, 율법은 그러면 안 지켜도 되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지금 아시고 지금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이 지금 오셔가지고 이렇게 팔복을 얘기하시자 사람들은 그 율법이 없어진 거나 다름없다.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율법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을 준수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라고 그랬습니다.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에서 한 가지가 부족했죠. 뭡니까? 용서가 없었으면 용서가. 율법은 용서라는 게 없습니다. 범하면 무조건 심판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용서가 들어가고 예수님이 들어와서 용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았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교가 어떤 교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교는 네 개의 종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네세파, 그리고 열심당. 열심당이 4개 파가 있었어요. 그 가운데 가장 유력한 것이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입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있는데 이 둘 가운데서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 바리새인이라고 그러죠. 바리새인.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사람들이에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얘기하면 이건 하나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자 하나님의 선민의식을 유대인의 정체성으로 만든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안 지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이방인들과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특별하게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장로의 유전대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죠. 자, 바리새인들이 가장 중요시했던 게 뭡니까? 할례 행하는 것, 안식일 지키는 것, 또 부정한 것, 정결한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강조를 합니다. 의도는 참 좋습니다. 성경적입니다. 할례 받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안식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또 부정하지 말아야 돼. 정결해야 된다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에는 이런 풍습이 없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선민의 표현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가르치는 율법의 조항들 이것을 이제
강조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본래의 그 어떤 그 의도, 이것을 자꾸 변질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안식일날 소가 구덩이에 빠졌다. 어떻게 할 것이냐? 병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안식일날 나왔다.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소나 양이 빠지면 건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일도 하지 말라는 것, 그것이 소가 빠져 죽고 사람이 빠져 죽는데 내버려 두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병든 사람을 고치리가 그들이 하는 게 안식일날 병을 고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합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안식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바꿔버립니다. 아니야. 율법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사람이 구덩이에 빠져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양들이 구덩이에 빠져도 괜찮다. 왜? 안식일 시키는 게 우선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고 그런다고 해서 율법을 범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오히려 더 율법의 작은 것이라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게 그겁니다. 그들이 강화를 그렇게 많이 그 율법을 강화했다고 해서 그들이 100% 그걸 지킬 수 있냐는 거예요. 물론 행위적으로는 겨드랑이 땀 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땀 안 나게 하려고 안식일에 걸음을 걸면 땀 나면 큰일 나니까 슬로피트로 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예요. 땀 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 중심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제도를 만들어 놓고 어떤 조항을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지켰네 안 지켰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는 영적으로 보면 수준이 떨어지는 것이다. 그런 수준 있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하시고 반대하신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고 반대하신 이유가 뭡니까? 율법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외적인 경건 겉으로 보이는 것을 자꾸 강조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갖다가 반드시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것은 뭐냐면 의식이 아니고 진심으로 마음 중심에서부터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만이 수준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율법을 안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었다고 해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이지 그건 율법이지 11조 그건 율법이지 아니 이웃사람 그건 율법이지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안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말씀대로 살아야만이 우리가 수준 있는 삶을 사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이 뭡니까 지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그 의로운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 정하신 의대로 살지 않으면 천국에 결단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결단코라는 말을 거기다 붙였습니다. 절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이 뭡니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 이신칭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그거는 우리의 공로 없이 받은 거예요. 은혜로 받은 겁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받은 것은 내가 의로워서 받은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호의였다고요.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거는요. 그 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그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의롭다 하는 그런 의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양심의 의를 말하는 것이다. 첫 번째 의는
이시침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의로 정하신 것은 은혜로 받은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의. 근데 그 대상이 누굽니까? 바리새인하고 서기관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게 아닙니다.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정말 처절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단지 그들의 약점이 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요? 자기들의 의 때문에 그랬습니다. 차라리 그들이 죄인으로 살았다면 빨리 받아들였을 텐데 의롭게 살았어요.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의를 포기하지 못하니까 그들이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이죠.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아주 엉망진창으로 산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형편없는 놈 그런 소리 듣고 산 게 아닙니다. 행위적으로는 굉장히 그렇게 살라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단지 예수를 간다고 이제 말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율법에서는 최고라고 자부했던 사람 누구냐?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들입니다. 근데 그들과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의 의가 저 사람들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저들의 수준을 넘어서야만이 비로소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네.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의의 수준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이것을 지금 21절부터 쭉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 정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능가하는 의냐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는 너에게로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약하는 자는 공이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고 형제를 어떻게 그들을 대하냐? 형제를 어떻게 대하느냐? 거기에서 만일 형제에게 화를 낸다든가 아니면 형제들한테 나가라는 게 놈이라는 얘기예요. 놈. 나가. 이 나가라는 말은 그 놈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놈 막. 우리는 그 무슨 놈 하는 거 욕도 아니야. 근데 그렇게 놈이라고 해도 실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지옥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옥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너희 의가 이 바리새인하고 이 서기관들로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게 오방을 들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가서 형제하고 거기 가서 예물을 드리라. 형제하고 화목해야 된다. 이게 바로 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송사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벌써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 의도 다르고 믿음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다 다르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달라야 하는데 다르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치료하고 변화시킬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변화가 안 됐는데 내가 어렵지가 않은데 누구한테 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지 않았는데 내가 안 됐는데 내 자식들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들었던 그런 의무적인 조항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 말씀이 본체 있는 말씀으로 틀려져서 내가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런 어떤 다짐이라든지 다짐 가지고도 안 됩니다. 사실은 막 결단을 해야 되는데 다짐 가지고는 그걸 얼마 가지 않아서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오늘만 지나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적인 말씀이 내 심령 속에서 막 나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수준이 다른 사람을 살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버리라. 여러분 맨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마음을 우리가 결단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장악하도록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이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정말 다른 삶을 살고 수준 있는 삶을 산다는 그런 어떤 이제 판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는 해가 10번이 지나도
절대 우리는 수준인 삶 살 수가 없습니다. 2014년 우리가 좀 새롭게 지금 새해를 맞이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지금 수준 있는 다른 삶을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까지는 그것이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정말 지금부터는 내가 반드시 이렇게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이제 따라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명, 물론 그 계명을 꼭 지켜야만이 천국 간다는 것은 아는 것은 아닙니다. 계명이 작은 계명이라도 버리지 않아야 되는데 다 우리가 그걸 지키지 못할지라도 이렇게 계명을 지키고 작은 계명을 지키고 이렇게 살 때에 우리가 수준 있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지금까지는 소홀히 했던 어떤 경험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분명히 설교한과 바리새인들보다 다른 의의를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부담감을 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부담 없으면 절대 그건 살지 못합니다. 자꾸 그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면 자꾸 기도하는 그런 부담감이 생기게 되고 그죠?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명하신 것을 우리가 못 지키면 지켜야 되는데 그런 부담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더 이상 진전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 생활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께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말씀이 정말 그대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무시하고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계명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의를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줘. 다 같이 동성이